할렐루야.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화면으로만 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처음에는 무브먼트로 시작합니다. 운동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조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 교회라고 하는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이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커지면서 초대교회의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도자들이 됩니다. 선생들이 되고요. 장로들이라고 불려지게도 되지요. 그런데 날마다 공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처음 조직이 생기는데 7집사를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편지 쓸 때쯤 돼서는 교회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위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우위에 있으면서 밑에 사람들을 주관하죠.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까지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래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태초에 생기면서 지금까지 편안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교회사에 나오는 말이지만 교회가 편안할 때는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를 하시게 되지요. 그런 고통이 다시 다가옵니다.
어쩌면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은 더 순수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 아니 특별히 장로가 되었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고난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가면 사실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평신도일 때는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그런데 직분자가 되면 벙어리 냉가슴 알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꼭꼭 찍어서 얘기하고 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참고 새기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런데 영광을 참여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어쩌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처를 늘 안고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치유자가 돼서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다도 고난을 받습니다. 참으세요. 그것이 영광의 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다가 고난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의 날에 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참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양무리를 치되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곳까지 가셔서 새벽 미명에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가져와서 굽게 만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이 양을 치는 지도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가 없겠지요. 더러운 이익을 취할 수가 없겠지요. 자원해서 기꺼이 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더러운 이 취하지 말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 종류의 지도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래라 저래라 마구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을 보이는 리더도 있습니다. 지배하는 리더는 쉽습니다. 군림하는 거니까요. 이미 주어진 직분이니까요. 감히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이런 본을 보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이다. 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관, 이건 월계수관을 말합니다. 주피터의 화살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론에게 꽂혔습니다. 이 제우스 신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은 다프네라고 하는 신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프네는 아폴론에게 시집가느니 나무가 되겠다. 그리고 나무가 되지요. 월계수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아폴론이 그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며 옵니다. 나무를 붙잡고. 내가 나에게 시주먹이를 시켜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됐구나. 그러나 나는 이제 내 이 왕관을 벗고 그리고 내 잎사귀로 가지로 내 왕관을 삼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수금에 그리고 화살에 네 가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관을 만들어 씌울 것이며 나는 늙지 않겠고 너는 영원토록 푸르리라. 그때에 이 다프네가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승자들에게 이 월계관이 쓰여지게 되는 거지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목자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다스리는 자세로, 지배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는 자세로 섬길 때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도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하는 그냥 청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자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기성세대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변화를 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 터득하는 것을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성세대를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부딪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계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고 한 말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옷이 길게 늘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이 길게 늘어진 이 옷이 추렁추렁해서 일을 못하니까 그것을 꽈서 허리춤에 끼는 거예요. 그걸 허리를 동이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허리를 동여야 일을 하는 것처럼 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요. 여러분 일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일하고 나서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일하기 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덕목을 말할 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는데 진정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 겸손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와 걱정, 이것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순간 뇌의 기능이 차단됩니다. 기력이 상실됩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잠도 못 이루고 어떤 사람 일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앓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라. 이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립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에피립토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내가 끌어안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던져버리십시오. 누구에게요? 나를 돌보시는.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돌보시리라.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건 care fo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일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염려 근심은 다 던져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상상하며 믿으며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맡기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맡기신 줄 믿사오니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께 던져버리고 주님이 돌보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사무총회, 내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사명에 맞는 능력을